오늘 말씀의 요절은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들이 믿어야 할 말씀이 있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그런 말이 두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제가 알고 있는 거 두 번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야곱에게 나도 아이를 낳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를 낳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요셉이 형제들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소를 끌고 물가에 가는 것은 옥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대신 먹어줄 수는 없잖아요. 소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여러분 누구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바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신뢰감이 갈 수도 있고 신뢰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저 뻥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냐라는 걸 먼저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바로 너의 조상과 나는 관계가 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난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모세에게 뭐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무고를 알고 내려와서 이 너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왜? 말씀이 권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하고 보장할 만한 말씀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말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안 하고 말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또 잘 요즘은 뭐냐면 뭐라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낄빡 뭐라 그러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근데 저는 그래요. 보면은 제가 초회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는 초회에서 되게 또 나대 보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초회에서 수십 년 있으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회의석상에서 발언으로 나가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소그룹을 모여서 할 때는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초회 석상에서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초회장 할 때는 사회를 봐야 되니까 해야 되고 부초회장 때는 소회를 발표해야 되니까 그 발표한 거 외에는 가서 발언 걷어서 또 발언한 적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좋더라고요. 말을 안 하면 그만큼 권력이 없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걸려요, 한번. 요즘에 그런 말 있죠. 조적조라고 그러죠. 조국의 적은 조다. 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입을 열어라. 입을 열고 기도하라. 넓게 열라는 말은 뭐예요? 크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배신감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널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지금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쓰겠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넓게 열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크게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쪼글쪼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비가 내리진 않았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실 물도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 같은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으니 하나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한창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응답 받았다. 그런데 천사들이 갖고 내려온 게 그냥 물통을 갖고 들어서 물통을. 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는 길을 원하지 물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저 강가에 가서 물을 들여다보시오.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거 떠오기 싫으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통을 주신 거야. 니들이 떠다보아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승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곳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걸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한 가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저녁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믿음의 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입을 열라가지고 넓게 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는 거. 쪼갈쪼갈하고 쭈글쭈글하게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타라 너는 야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뭉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감히 태양 보고 멈춰라 그래요. 가능한 그런 상상도 못할 기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런데 실제로 달이 머물고 해가 넘어가질 않아.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해가 중천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죽기 직전에 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따라다니는 게 누구예요? 엘리사였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구경만 했어. 다른 선지자들은 멀리서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 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걸 그전에 성경은 능력의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은 능력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받은 성령을 내가 갑절이나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담대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저는 선생님의 반만 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난 더하기로 원합니다.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더 나타나기로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당당한 기도이고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이건 바로 큰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큰 믿음으로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조는 사람들이 알맞게 손을 올리고 있는데 잘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목사는 그 목사님이 참 이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착한 목사님 것 같아. 저 집사님은 조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민망하니까봐.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항상 조는 사람은 졸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네. 핸드폰이 울리니까 목사님이 거기 대면서 또 핸드폰 울린다고 뭐라고 그래도 또 민망하니까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주께서 기도로 핸드폰으로 연락하신다고 지금 받아보라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셔요. 살전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느끼는 그런 어떤 그 감정이 뭐냐면은 나는 죄를 많이 져갖고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만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 누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됩니까?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울기만 해요. 바리새인은 뭐랬으면 나는 11조도 하고요, 음식기도도 하고요, 옆에는 요 사람처럼 죄도 안 짓고요, 나는 예수님 뭐랬어요? 누가 의롭다 하고 갖고 돌아가느냐? 바로 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로 죽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나가는 줄을 믿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흠이 있지만은 내가 더럽고 추하지만은 내가 자부심 모시게 했던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피공로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물론 죄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회개하고 나가지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하신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마음을 잡수시면은 기도의 크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그 예수님 씨 뿌리던 자기를 통해서 뭐래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30배, 그다음에 60배, 100배 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이 30배 줄 수도 있고 60배 줄 수도 있고 100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할 때 하나님 여기 100배의 수확을 얻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로 천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하시기 나름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제 크기 가지고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병 이어 역사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12곳이 남게 만들어.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여러분 과부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걸 부어도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기술을 갖고 남으니까 그걸로 생활하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걸 성경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칙은 뭐냐? 첫째가 뭐냐? 믿음대로다. 하나님 분량을 따지시지 않아요. 믿음대로예요. 여러분 소경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소경이 나왔을 때 그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 나아라 이게 아니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에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면 날 것이고 병이 안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문제는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없으면 잠깐 주님 앞에 왜 역사 안 하시느냐고 왜 나를 은혜 안 주시냐고 그러는데 아니 믿음이 있어야 줄 거 아니냐. 안 믿는데 어떻게 주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은혜의 모든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허락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연 것만큼 채워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 꽉 다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입을 많이 여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할 말이 적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만나면 할 말이 많아져. 여러분들 사람에게 말 많이 해봤자 졸고 없어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시고 사람에게 말을 적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격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입을 꾹 닫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나불거리고 이거 죄만 짓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첫 번째는 입을 넓게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산길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산에 여름에 올라가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뭐 맹수는 호랑이 같은 거는 뭐 없지만은 이 벌하고 뱀, 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산에 올라갈 때 길이 나 있는 산은 길대로 따라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길대로 올라가다가 아까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고달파지면 사람들이 잔머리를 쓰기 시작해. 질러가는 길이 없을까? 길은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 바로 가면 가면 빠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러가는 길을 택하죠. 문제는 뭐냐? 질러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골짜기로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엄청나게 힘들어. 그리고 길이 없으니까 길을 만들면서 가야 돼.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벌이 날아가서 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길이 없으니까 가다가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더 많은 그런 시간이 소요되고 더 많은 고통을 나누게 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딱 그거예요. 좀 가는 길이 분명히 돌아가고 오니까 잔머리 쓰는 거야. 윤리가 질러가는 길인데 더 빠를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다가 꼭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말을 좌우나 우라 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말씀을 뭐라 했었냐면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있었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답답하니까 야 순종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봐.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하는 척이라도 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면 야 순종하는 채라도 하라. 그럼 내가 너의 시대를 영원히 있게 해주리라. 여러분들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채라도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며느리가 젊은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예수를 믿는 집이야. 근데 여러분 친정은 예수를 더 잘 믿는 집이야. 친정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시댁은 그냥 교회 다니는 집안.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여느 날부터 마음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우리 친정은 그렇게 정말 대대로 예수 믿고 정말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이상하게 뭐가 잘 풀리지 않고 있어. 시댁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도 그렇게 많이 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잘 돼 뭐가 잘 돼.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했어요.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친정은 정말 예수를 독실하게 정말 열심히 탁심한 집안인데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댁은 별로 그렇게 뭐 열심히 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친정을 내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는 별로 열심히 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아는 거는 열심히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집안 같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길이 평탄한 길이고 내 길이 형통한 길인 걸 믿으시고,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약간 어리는 것처럼 보여도, 약간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14절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노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대적을 내가 눌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 보면은 복종하는 채라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를 영원히 붙들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한 속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과 마음의 평안과 그들의 삶에 만족함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친구이다. 말씀을 순종하라, 승리하게 할 것이고 내가 만족함을 얻는 삶을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며 또 스스로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